로 말미암아 제 중에 역사하여 그 사명을 위한 맺게 하여 때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법 조문의 본 것으로 안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고 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알지 못하고 법이 탐내지 말라 내가 탐심을 알지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인하여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고 또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내 노력과 의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이 열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한 확신에 거하시고 풍성한 이 가을에 풍성한 오곡백과를 우리가 거두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영적 신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거의 신분은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장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서 매인바 되었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혼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부부일지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살아있는데도 다른 이성과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간통이요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간통죄, 간음죄는 사라진 시대이지만 그러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재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율법과 결혼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의 전 남편입니다. 영적으로.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엄격하고 관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여지없이 책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남편이었죠. 그러나 그 남편은 잘못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부족한 아내인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남편 앞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이 결혼 생활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서운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자유로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고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하여 전 남편에게서 벗어났으며 남편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좀 어렵나요? 성경은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내인 내가,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옛 신랑의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실 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던 이방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그에게서 해방되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 나온 비유 그대로 전 남편인 율법이 죽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의 결혼 관계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미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전 남편인 율법과 합법적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더 이상의 어떤 요구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주님과 죽었고 다시 주님과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중생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곧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적상의 사망신고가 되었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신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만나게 된 좋은 신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새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바대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남편은 너무나 좋은 남편입니다. 전 남편인 율법과 비교했을 때 새 남편인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전 남편이었던 율법을 잘못이라도 하면 그는 무서운 얼굴로 책망하고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남편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호통을 치지는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책임을 지고 감싸주고 정말 좋은 남편이 우리의 새 신랑 대신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전 남편과 헤어지고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된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 룻기에 보면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베들레헴 출신 유대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나라에 기근이 찾아와서 기근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방의 나라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룻은 이때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룻의 시댁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뒤이어서 큰아버지인 시아주버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룻의 남편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 남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시댁 집안은 과부가 된 세 여자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손이동서인 룻 자신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그네들의 친정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는 이제는 아무런 낙이 없으니 돌아가거라 라고 그녀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룻은 이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저는 죽음으로 죽을 때까지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특하게도 시어머니는 믿는 또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서원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남편 집안 사람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율법에 정한 대로 남편의 형제들이 없으면 친척 가운데 제일 가까운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서 룻은 새 남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믿음과 인격이 훌륭할 뿐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매우 유력한 일대의 유지였던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겸손과 충성됨을 기쁘게 여겼고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새 남편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곧 다윗의 고조부죠. 고조모. 다윗 위에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 다음에 오벳,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증조부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인 아버지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낳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룻은 과거의 죄인이었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어버린 청소한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불행을 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반열에,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룻과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룻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룻처럼 죄인이었고 불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무능한 남편 밑에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곧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합이라 그러고 영적인 결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된 우리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절로 포도송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렁주렁 아주 좋은 열매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혹은 단시간 내에라도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그것은 행복한 부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부부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두 사람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10달 후에 두 사람을 닮은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저녁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띠를 두르고 결심을 하셔서 자녀를 얻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자연스럽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행복해하는 가운데 어느새 두 사이의 자녀가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부부는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신부가 누구를 봅니까? 신랑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남자를 쳐다보고 엉뚱한 데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부부 싸움이 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사랑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철없는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뵈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에게 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남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찬송가를 매일 부르고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침마다 찬송을 한두어 시간씩 계속 틀어놓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듯이 이것은 신부와
신랑의 관계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면은 그런 우리가 음악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음악을 듣든지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한다든지 이처럼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남편을 홀로 독수공방을 만드는 아내입니까? 순종하는 아내입니까? 아니면 남편을 홀로 외롭게 만드는 아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철없는 아내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신비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게 될 때 자연히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사랑이요. 그 다음에 기쁨의 희락이요. 세 번째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그리고 자비요.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매우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는 정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 맺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을 만드는 학교가 있겠죠. 그런 학교에는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을 다스리는 이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이 가을에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과 결혼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다시 말씀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영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받고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